오늘 본문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여기서 여로보암은 BC 760에서 750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최대의 번영을 누렸고 정치적으로도 안정할 때였습니다.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졌습니다. 즉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물론 온갖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북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보편적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물질명의 권력이 있을수록 교만해지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전적 타락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물질명의 권력이 있어도 겸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에 앞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아모스는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 드고아는 예루살렘 남방에 있는 광야 가운데 위치한 곳입니다. 아모스는 그곳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또한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아모스는 전문적인 선지자 교육을 받은 선지자가 아니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을 통해 당시 선지자 학교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적 조건으로 봐서 아모스는 선지자로 부름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모스를 불러서 당신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대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본을 보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선택될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의 조건들을 활용하여 이방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부름받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세 가지의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가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메뚜기에 대한 환상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메뚜기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려 하셨습니다. 그것도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을 정도로 심판하려 하셨습니다. 메뚜기로 인해 땅이 완전히 벗겨질 정도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철저한 심판을 말합니다. 이 환상을 보고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위해 도고 즉 중보기도하였습니다. 아모스는 자기 나라는 아니지만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는 것은 가엾게 여겨서 화를 누그러뜨린 것을 말합니다. 가엾게 여기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화를 누그러뜨리는 것은 용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서는 긍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순서상 긍휼이 먼저 오고 다음이 용서입니다. 그런데 긍휼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국률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모스의 중보기도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는 도고 즉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위로 올라갔을 때 여러 날이 지나도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론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형상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려 하시자 모세가 도고 즉 중보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것이었는데 모세의 중보기도로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러하기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다는 말은 단지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적으로 표현한 수학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를 듣고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모스가 도구할 것을 아셨고 메뚜기 심판은 이루지 않을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반응에 따라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모든 일을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에는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는 한탄한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을 아셨기에 처음부터 노아 홍수 심판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리시려 했던 메뚜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진짜 메뚜기로 보는 견해이고 둘째, 아수르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이든 메뚜기는 하나님의 심판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둘을 통해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6절은 불에 대한 환상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려 하셨습니다. 그것도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을 정도로 심판하시려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다와 육지는 세상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인간이 있는 모든 곳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불의 심판은 노아 홍수 심판과 그 파괴력이 똑같은 완전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노아 홍수 때도 어디로 가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 외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이처럼 이 불의 심판도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는 앞으로 있을 완전한 구원에 대한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이 방주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노아 때 방주에 들어가면 살았듯이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살 수 있습니다.
노아 때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배를 타도 다 죽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선행을 하거나 도를 닦아도 세상적인 방법을 다해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구원받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두 번째 불의 심판은 첫 번째 메뚜기 심판보다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메뚜기 심판은 땅에만 해당되었는데 불의 심판은 바다와 육지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심판이 커진 이유는 한 번 국류를 베풀어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신 것은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또다시 죄를 범하자 심판이 2배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한 번 국률하심을 얻어 용서받았으면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복된 죄는 처음보다 더 큰 징계를 받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인간은 죄를 반복할수록 죄의 불감증에 걸려 심각성에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나 정작 이렇게 반복되는 죄들은 하나님 앞에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 쌓은 만큼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불감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부터 9절은 다림줄에 대한 환상입니다.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다림줄은 건물을 쌓아 올릴 때 정확히 수직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도구입니다. 다림줄에서 많이 벗어날수록 그 건물은 기울어지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이 다림줄을 기준으로 쌓아 올려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쌓아서는 안 됩니다. 이 다림줄에 맞춰 쌓을 때 안전하고 높이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다림줄은 곧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말씀이라는 다림줄에 맞춰서 인생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더 높이 삶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라는 다림줄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곧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는 철저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다림줄을 하나님이 어디에 두셨나 하면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셨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심판의 공정함을 위해서입니다. 즉 이스라엘 가운데 둠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인 감정에 얽매여 심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다림줄이라는 공정한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누구든지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라는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산당에서는 우상 숭배를 자행했습니다. 더 나아가 성소에서는 혼합 종교에 빠졌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바알, 아세라 등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혼합적인 형태를 취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합 종교에 대해 과거 엘리야가 책망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이런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면서도 실제로는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의 힘을 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성경을 기록한 시대에만 한정하거나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적보다는 더 확실하다고 보이는 돈에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보다는 돈을 더 구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신앙 행태에 대해서 특별히 경계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노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교회 행사나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돈에 대한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이 막히면 막힌 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막힌 현실이 오히려 더 큰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주셔서 세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을 가리킵니다. 여로보암 왕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대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여로보암의 왕조는 오래가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에 비유하였습니다.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또한 악한 왕들을 심판하실 때도 여로보암의 집에 비유했습니다.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처럼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악행이 후손 대대로 악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의 불신앙이 후손들에게 악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최대한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모스에게 주신 세 가지 환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메뚜기 환상과 두 번째 불의 환상으로 보여준 심판은 아모스의 도고 즉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다림줄 환상은 앞으로 있을 심판의 공정함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북이스라엘의 심판은 아주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이 의의를 제기하거나 항소할 수 없는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림줄을 삶의 척도로 삼아야 합니다. 이 다림줄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삶의 척도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맞추어 인생을 쌓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쌓아 천국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비추어 삶의 방향과 방법을 구하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